7절에서 19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밀렸으니 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알려하였도다. 아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출세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에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대체로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는 가능해요. 근데 아주 수요일이 주일 낮 예배 설교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아주 출세시켜줘 갖고 낮 예배 설교까지 하게 해주셔서 내가 아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라고 이게 중국말만 하다가 안 튀어나와서 하여튼 큰 복 받았어요. 낮 예배 설교도 해보고 오늘 또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해주실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기절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 기절을 아주 좋아해요. 기름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느꼈던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똑같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이거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했던 그 말씀 이 시간 진실로 여호와를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기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시는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시편의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절부터 19절 그가 하나님께서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종을 하나님의 또는 사자라고 해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훌륭한 일꾼을 먼저 파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내용은 이전에 그 창세기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44장이죠. 이런 표현이 나요. 형들이 와가지고 저 총리가 우리 요셉을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8절이네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7절에 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먼저 파송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미워서 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 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파송했다. 그러니 당신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요셉의 그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절을 읽던 시편 기자가 지금 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거는 어떤 그 이야기 방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 이야기 방식을 읽을 때는 삼자의 관점에서 읽으면
그 느낌이 드네요. 주인공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왜 저렇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주인공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요셉의 입장이 되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가지고 남들은 어떤 옷이라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옷들이 있는데 자기는 색동옷 입혀주고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해 주시니까 행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하고 좀 같이 놀라고 하는데 형들이 동생 취급도 야! 너는 우리한테 오지 마. 따돌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안 그래요? 형들이 얼마나 싫어하면 팔아먹었겠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말이지. 우리들은 마치 종과 같고 요셉과 베냐민만 알을 갖고, 그죠? 뭐 같이 뭐 놀라 그래도 노는데 껴줬겠어요? 야, 니들끼리 가, 니들끼리 놀아. 형들이 껴주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 요셉은 아주 고독했을지도 몰라요. 형들한테 좀 사랑도 받고 형들이 무슨 일하거나 무슨 놀 때 좀 같이 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사냥 갈 때 좀 같이 가기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형들이 껴주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하고 이제 척이 져가지고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해바치고 그러니까 형들은 더 싫어하는 거죠. 우리한테 또 뭐 잘못하는 거 발견하고 고해바치려고 그래? 오지 마! 어렸을 때 막 큰 나이에 형들하고 놀고 같이 하면서 자라야 큰 나이에 같이 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일생 고독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커서도 고독합니다. 형들한테 나예요,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됐을 때, 애굽의 총리로서 알게 됐을 때, 그러고 나서도 형들은 자기를 못 믿어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시켜서 아버지가 전에 말하기를 총리여, 나의 주일이여, 당신들 우리들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유언까지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 보고 불쌍해서 울기도 했겠지만 자기는 영원한 혼자예요. 형들은 아직도 나를 몰라. 나를 두려워하지. 나의 형제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일생 고독한 삶을 살죠. 그죠? 요셉이 그래요. 요셉의 인격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가 17살 되던 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얼마나 그 형제들 간에 반목이 심했으면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려고 했는데 야, 죽이는 것도 너무 그런 것 같다. 팔아먹자. 팔려갔어요. 옷 다 벗기고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느낌이 어떻겠어요? 저들이 우리 형이란 말인가?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내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속이 화가 나서 막 몇 번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팔려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상 기쁘게 생활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의 나중에 고백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아,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이야.
나의 할아버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었단다. 자손의 약속,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함께 주시겠다고 그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너의 증조 할아버지께 하나님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아니? 창조주분이셔. 그런 분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이삭이 그걸 이어받았고 내가 이어받았단다.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내가 이 약속 붙들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거야. 알았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집안이에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그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로부터 종교교육을 받은 거죠. 지금 팔려갑니다. 막 복창이 터져요. 이럴 수가 있는가? 어째 이런 나를 다 팔아먹다니. 그런데 딱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번쩍 들어요. 아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이후에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많아져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 일 하시려나 보다. 맞아. 내가 언약의 자손의 집안이고 언약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 보호해 주실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나 사용하실 거야.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때요? 걱정이 다 날아갔어요. 형들은 내가 미웠지만 나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이용하실 거야. 그래서 훌륭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끄실 거야. 그거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기뻐하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다른 노예들도 많이 팔려왔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노예들은 나 억울하게 팔려도 왔다 그러고 막 속상해하고 날 이러고 있는데 이 요셉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하듯이 찬양하면서 즐겁게 생활해요. 일 한번 시켜보니까 쫙 잘하네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훔치지도 않고 너무 잘해요. 보디발이 각 보니까 진짜 이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여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쁘게 하지, 정직하게 하지, 아주 지혜롭게 하지. 그러니까 다 맡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사단이 생겨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그 부인이 맨날 요셉만 보면 오른쪽 눈이 병이 나고 깜빡해요. 눈병이 생겨.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산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뭣도 모르고 아유 주인만이 눈병 났어요. 아이 너는 왜 내 맘도 모르고 그러니. 자꾸 유혹을 해요. 그때 말하죠. 나랑 같이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놀라운 말을 해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네 남편 보디발이 내게 맡겼다.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직 당신은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것때만 안된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당신과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남편이 모든 걸 믿고 나를 맡겼는데 내가 당신과 간음을 한다면 그것은 보디발에게 죄 짓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이 보디발로 하여금 나에게 모든 걸 맡기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간음을 하면 보디발에게 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나이가 한 얼마쯤 됐을까요? 17살에 팔려가서 그때 그냥 한 20대 초반? 21~22살?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부터 다 알죠. 그때가 가장 펄펄하고 정력이 세고 막 이럴 때예요. 안 그래요? 그때예요. 죄짓기도 제일 좋은 때예요. 여자가 그렇게 버티면 넘어가기 제일 쉬운 때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한 그러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바닥바닥하고 막 날 막 굉장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돼. 언약의 자손이 이룰 수 없어. 물리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학교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죠? 네. 아이, 요셉이 잘생긴 데다가 나를 거부하고 하니까 아이고 더 이뻐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한 번은 이제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 막 자꾸 안 노니까 자꾸 안 놀 때 요셉이 마음은 막 더 쿵덕쿵덕 뛰죠. 젊은 애니까 쫙 옷 벗고 도망갔죠. 그냥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뭐랄까 자존심이 상해서 큰 소리 쳐갖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잖아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날 그 말을 저녁에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누구 말을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너 겁탈하려고 그랬어? 내 마누라를? 아니 난 그게 아니고 그 말 하려고 옆에서 부인이 뭐가 아니긴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해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보디발의 입장이나 어땠을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 요셉은 건건한 애야.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야. 얘 마누라가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마누라 편들지 않고 마누라 당신이 잘못했어. 요셉은 안 그래. 그랬다가 그 집 박살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요셉 혼내고 감옥에 들였어요. 진짜 겁탈하려고 그랬다면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보디발같이 권력 있는 자, 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보디발도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간 요셉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약속 붙들고 진짜 경건하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왜 하느님보다 이렇게 꼭 잘 나가면도 다 꼭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이 났겠죠. 그러다가 맞아. 이것도 훈련 단계일 거야. 나는 약속이 있어.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준 경우가 많아요. 꿈에서 또는 환상 중에 어떤 천사를 통해서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직접 메시지를 준 사건이 한 편도 성경 창세기에 안 씌어 있어요. 안 씌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버지로부터 들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못 잡았어요. 그걸. 우리도 직접 하나님 만나서 무슨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약속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우리의 뭐랄까요 본보기가 돼요.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꿈꾼 이야기를 해요. 꿈꾼 이야기를 풀어줄 때 그들 고민할 때 이럽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게 말하십시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만나고 한 적은 없지만 그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 지혜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경건하게 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알았어요.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한 자신감 있죠? 그런데 해석해 준 대로 나갔어요.
나가면 나 억울하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오케이 반드시 구해준다 그랬는데 안 구해줘요. 때가 안 찼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됐더라. 때가 언제 됩니까? 바로가 꿈꿀 때예요. 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야 이제 그 술 마시고 가는 적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서 요셉을 소개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말씀하십시오.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나서 말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말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전에 보디발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집안 다 맡겨야지. 이번에는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냐. 나라 집안이 아니라 온 전 나라 살림을 다 맡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그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시대로 말하면은 그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으니까 요즘 말로 와서 미국의 뭐 총리 또는 대통령급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진짜 꿈이 커요. 꿈이 커서 미국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대통령 또는 총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한 얼마쯤 걸릴까요? 공부도 무지무지 해야 되겠거니와 시험 봐서 합격하고 해서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꽤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몰랐어요. 이런 길을 통해서 곧바로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만 잡고 있으면 경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틀림없어요. 요셉이 그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3년 만에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죠? 지름길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아파트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거 질러가려고 사람들이 잔디로 탁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죠? 조금 돌아가는 것도 싫어해요. 시간도 조금 들기를 원하고 걷는 거리도 조금 걷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면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사람이 보는 지름길하고 하나님이 보는 지름길 달라요. 요셉이 볼 때는 도무지 지름길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노예됐다가 감옥 갔다가 그런데 그것이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름길로 그를 인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를 포송했는데 그가 착고에 매고 최사절에 매었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는, 그게 단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막 한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예요. 야 빨리빨리 해! 빨리 지름길로 가려고 그래요. 진짜 빨리 가기를 원하면,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면 어느 것이 지름길인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게 늦는 것 같아도 가장 지름길이죠. 안 그렇습니까? 신약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도중에 가장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로마였어요. 그 시대 로마가 가장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로마에 갈 길이 안 만들어지네요. 안 만들어져요. 길이 막혀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로마에 내가 가게 되면 말하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그 내용들 그걸 썼어요. 써서 로마에 편지로 보내죠.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만일에 곧바로 로마 갔으면 그거 말로 다 해버리고 안 썼을 거예요. 그건 우리 로마서 없어요. 그죠? 그 로마서가 만들게 했어요. 근데 로마 가고 싶었는데 로마는 못 가게 하고 안 가지고 반대로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나도 한다. 그러나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길을 간다.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지름길이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가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 로마 그 중심에 있는 그 중심부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만일에 곧바로 로마 갔다고 해보십시다. 가면은 로마 일반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로마의 핵심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었겠어요? 이를테면 서울역 앞에서는 복음 전할 수 있지만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죠. 끌려가는 도중에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 전하죠. 베데스와 베스도 총독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요. 저들이 덜덜덜 맵니다. 그렇게 가고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와서 그 재판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2년 동안 기다리는 그 기간에 그 지역 사람들, 그 로마 정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가 가장 원했던 거, 로마 그 핵심 멤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원했지만 그게 안 돼서 못 가는 거 힘들었다 싶었는데 바로 그 길로 가게 하셨어요. 지름길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는 그가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가 다요.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서 조회수로 있을 때 쓴 거예요. 22절, 4장 맨 마지막에 2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 교회 많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자신들한테 문안하는데 그 중에 가이사 집안 사람들, 그들도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너희들한테 문안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일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 곧바로 로마에 갔다면 가이사 집안 사람들 못 만났을걸요. 그들에게 복음 못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가이사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믿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름길로 가게 하고 핵심에 도달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거든요.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 되어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돈 가지고도 아주 가장 경제적으로 벌어서 물건 살려고 그러고 시간도 경제적으로 쓰려고 그러고 다 경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봐야 모르는 것은 미래는 몰라요. 어떻게 된 것이 진짜 경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주 가장 경제적인 시간 소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통해서 가장 그 지름길을 통해서 길을 처제해 나가세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진짜 지름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약속 믿고 그 길 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귀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을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선교할 때도 또는 뭐 국내 그 교회 개척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어떨 때는 빨리 뭐 하고 싶어서 세상적인 방법 쓰고 싶을 때가 얼마나 그 욕망을 많이 느끼나요. 그러나 그것이 지름길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로 인하여 더 어려워져요.
지름길은 뭐냐?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게 가장 지름길이죠. 저는 선교의 현장에서 이거 수없이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하려고 빨리 결과 얻기를 원하고 인간적 방법 쓰지만 그게 그때는 빨리 결과가 효과가 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뭡니까? 그 역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늦은 것 같지만 때가 참 확 그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름길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지고대로 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그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마음껏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